5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에스더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만 제가 읽었지만 에스더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기에 말씀을 전부 다 읽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며 자신의 권력을 자랑했고 그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결국 자신의 아내도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세상의 권력의 실체가 드러남을 보았습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진리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에 초청하였을 때 거절했던 것으로 폐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말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왕에게 신하들이 와서 이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왕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무대를 꾸미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왕비를 뽑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그는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입니다. 고레스 왕 때 귀환을 적극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았다라면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신앙을 가진 그들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후가 되는 자리에 에스더를 참여시켰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보고 충분히 왕후가 되리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 상태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절대로 금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왜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섞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여졌기에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요, 이방인과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왕후 그 간택에 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혼 전에 왕과 하룻밤을 먼저 동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의 간택을 받게 되면 왕후가 되는 것이고요, 간택을 받지 못하면 평생 동안 혼자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부분이나요, 결혼 전에 동침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높은 자리, 그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모르드게가 너 유대인인 그 정체성을 숨겨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는 왕비가 되기는 어려운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신앙이 없다고 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속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명령했고 에스더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둘 다 신앙이 비슷한 겁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 정체성을 숨기고 하나님을 지우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이들의 신앙 상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이 신앙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왜냐? 여기서 모든 생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또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또 이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또 주류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사랑하시고 붙잡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노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서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가깝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입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이런 속에서 타협해버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17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라고 말합니다.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요, 배경도 없습니다. 왕후가 되려면 그 뒤에 밀어주는 어떤 정치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와스디가 폐위되었습니까? 왕이 자신의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와스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었던 든든한 배경이 와스디에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아무 배경이 없는 에스더를 뽑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대를 만드시고 간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포로가 되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타협,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정체성을 지우고 타협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한 걸음씩 물러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왕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서 세상에 타협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오늘 그런 연약한 에스더였지만, 그런 연약한 모르드게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일하시는 이것을요,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받고요,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